2020년 7월 8일 수요일의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춤추는 수요일. 하나님, 수요일 저녁이면 수요 온라인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다시 들으며 찬양하곤 합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1시간 동안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들으며 한참을 흥얼거렸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들었던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가 남편이기 때문일까요? 우쿨렐레를 반주하며 찬양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구원의 감격에 젖었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곤 합니다.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겨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시절이었지요. 그렇다고 지금 그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 은혜를 잊은 적도 있었지만 어느 한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그 은혜에 더 깊이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란 다름 아닌 고난의 시기입니다. 평탄의 시기에 자연스레 잊었던 구속의 은혜가 고난의 깊은 수렁을 지나는 동안 제 삶에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이 풀과 같고 입김과 같을 뿐임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아갔습니다. 밟아버리면 그뿐일 시든 풀과 같은 제게 하나님은 봄 햇살처럼 오랜 가뭄 끝에 단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감쌌고 그 사랑의 비를 맞은 저는 묵은 때 가득한 시든 이파리를 떨어내고 연초록 새 잎을 힘차게 틔워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야 저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고난의 때만큼 확실하게 발견할 때가 언제 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리 사모하지도 않았을 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주님의 뒤를 졸졸 따르는 양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릴 듯한 폭풍을 치는 그 밤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견고하신 주님만을 붙들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과 같이 사는 그 특별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니 오늘 예배 때 불렀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란 찬양을 더는 흥얼거릴 수만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겠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혼자 살아갈 때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가슴 깊이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과 하나 될 때의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그 기쁨과 평안이야말로 폭풍을 치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분적으로 주님을 느끼며 사는 것도 일이 좋은데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함 같이 주님을 보며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상상 덕분이었을까요?
식사 준비를 위해 양파를 썰며 이 찬양을 흥얼거리던 저는 갑자기 거실을 뛰어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벅찬 감격을 제 몸이 가눌 길이 없었나 봅니다.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제 몸은 그저 들썩이며 두 팔은 위로 올린 채 알 수 없는 스텝을 밟으며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입으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입니다.